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68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입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직접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온 인류는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전쟁을 치르면서 어둡고 지루한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말미암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의 백신 접종 상황으로 봐서는 집단 면역이 생기기까지 건너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지난 1년간 중북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주님, 이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건강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죄와 죽음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이라는 순례의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한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기쁨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중에는 육신의 허약함과 질고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와 취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마음이 상심되고 외로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산 소망 되심을 믿사오니 주님의 긍휼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가 물러간다 해도 예전의 상황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비전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에게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정군 천사가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사역과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맡아 운영하는 유정자들이 사회 사역과 당리 당략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는 방역 당국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어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단과 유빌라 때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인류의 빛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바꿀 수 없네. 이종의 줄기도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뜨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세상은 소란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사고도 많고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감사에 있어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왕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구제, 장학, 헌금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 또 특별히 어려운 중에도 기꺼이 주님 위하여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그들의 마음, 그들의 형편 처지, 그들의 바람 하나님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한 감사 제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일주기 주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게 됨을 감사하오며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으로 충성된 삶을 살게 하소서 소원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영혼과 육신의 건강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한 방울 충성까지 주님 위하여 바쳐드리고 영광스럽게 천국에서 사랑하는 아내 재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딸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하신 손길로 하나님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 일자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를 통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소원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귀한 일자리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그러한 일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감도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귀한 성도님과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예물을 바쳐드린 성도들에게는 백배 천배로 하나님 그들의 삶에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보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25일 목요일까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성도들께서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입장 시 발급된 교육증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회적 거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좌석표가 있는 자리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신 주보 및 개인 물품은 교회에 놓고 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오는 23일 금요일 저녁 8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본 교회에서는 진행하지 않으며 각 가정에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영상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 저녁 7시 30분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다음 주 25일 주일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예배 참석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시는 성도께서는 입차 시에는 후문, 출차 시에는 정문을 통해 질서 있게 이동하시고 주차 봉사위원들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베들레헴 18구역 주재금 집사 양종숙 권사의 장녀 지은 자매의 결혼식이 24일 토요일 낮 12시 전주 오펠리스 2층 엔젤 시티홀에서 있습니다. 이단에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인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텅 빈 배를 153마리 큰 물고기로 가득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3번에 걸쳐서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몬 베드로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명령의 말씀,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 원어로 아콜루테인이라고 합니다. 아콜루테인, 따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명령, 아콜루테인,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 요한복음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7가지의 자기 계시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 스스로 7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가장 궁극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보다 더 강력하게 확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진리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결코 부활하실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고백하는 것이 합당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의 시류, 세상의 가치,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결국은 세상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고 뒤에 개가 한 마리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갈 때는 그 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갈림길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헤어집니다. 각각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주인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는 주인을 따라가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눈에 보이면 예수님을 따라가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내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무엇을 위해 동분서주합니까? 내 욕망, 내 뜻을 이루려고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요,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가 지금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주님을 배워갑니다. 인격이, 성품이 점점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를 긍정하라고 가르칩니다. 너 자신을 긍정하고, 그리고 너의 자아를 실현하고 성취하고, 이것을 가르치는데 주님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데, 십자가를 지는 같은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데 왜 나를 부인해야 하는가?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가? 왜 그래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여러분, 죄된 나를 부인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긍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긍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나의 욕망이 펄펄 살아있으면요,
예수님 못 따라가요. 내 욕심 따라가요. 세상 따라가요. 그래서 아무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손해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상의 좋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세상의 즐거움을 다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것들에 얽매이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손해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따르는 삶이 손해보는 삶인가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손해보는 삶인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요 영원한 어둠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데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요 내 인생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땅을 치면서 껄껄껄 후회가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데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찾지 못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방황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데 뭐가 손해예요, 여러분? 뭐가 진짜 손해냐고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야말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허무한 것을 움켜쥐려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고 가장 바보 같은 그러한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주기철 목사님 일본의 회유, 일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라서 1944년 4월 21일 47세 나이로 순교의 붉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장로의 총회에서 신사참배 해도 괜찮다고 결의하고 목사 장로들이 먼저 가서 신사에 절하고 참배를 했습니다. 그날은 한국교회가 죽는 날이었습니다. 치욕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 연약한 육신을 부여안고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셨기에 여러분, 마지막 설교 5종목의 나의 소원, 주님 끝까지 주님 뒤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장기간의 고문 견디게 해주십시오. 내 가족, 내 영혼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하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간 그런 분이 계셨기에 순교하기 일주일 전에 오정모 사모님이 면회를 갔을 때 여보,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마시고 싶소. 그 숭늉을 드시지 못하고 결국은 순교하셨어.
오정모 사모님, 가족을 걱정하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목사님, 가족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질게요. 교인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목사님은 순교할 각오를 하세요. 목사님이 순교해야 한국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지금 예수 잘 믿어서 우리가 이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엄청난 오산입니다. 그런 분이 있었기에 끝까지 그 혹독했던 시절에 타협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간 그런 분이 계셨기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 주기철 목사님보다 1년 뒤 1945년 4월 9일 독일 폐망 2주 전입니다. 그때 39살의 젊은 나이로 히틀러의 나치 여기에 반대해서 저항운동을 하다가 순교한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 미국에서 신학교수로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마는 히틀러 정권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외로 도망갈 때, 내 백성이, 내 민족이 고난받을 때 함께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미국의 교수직을 버리고 독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찬양하고 지지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국교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 모여라. 그렇게 해서 고백교회를 따로 만들어서 나치의 저항운동을 했습니다. 결국은 체포되어서 39살 젊은 나이로 독일 폐망을 2주 앞두고 순교했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이 독일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독일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재자 히틀러를 따라가면서 그를 미화시키고 그를 응원하고 찬양하는 왜 이런 어리석은 교회가 되었는가? 가슴 아파하면서 그 근본 이유가 교회가 값싼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 cheap grace.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말할 수 없이 값비싼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그 값비싼 은총을 싸구려 비떡처럼 값싼 은혜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 회개 없는 사죄, 회개하지 않는데도 죄 용서를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 자기 부인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편안한 신앙생활, 희생 없는 제자, 주님의 뒤를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고 입으로만 따라간다라고 하는 생활이 없는 신앙, 그리스도를 본받음도 없고 따라감도 없고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도 헌신도 회개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서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본회퍼 목사님은 값싼 은혜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파멸시킨 것은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값싼 은혜의 교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가르치지 않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희생도 헌신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것을 가르친 독일 교회. 그래서 독일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따르고 따르는 사람만이 진실로 믿는 사람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값싼 은혜, 어제 1930년대 40년대 독일 교회만 관계된 이야기였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다고 하면서도 희생, 헌신, 기도, 심지어는 예배까지 쉽게 여기는, 너무 값싼 위로, 너무 값싼 용서, 너무 값싼 구원의 약속.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만들고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나, 수십 년 예수를 믿었고 교회에서 중직을 가지고 있는 나는 정말로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 맞습니까?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것은 혹시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순간 내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적부가, 교회의 어떤 직분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것과 값싼 은혜에 도취해서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주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를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의 연약한 성품과 여전히 혈기가 가득한 그의 옛 본성과 나약함을 잘 알고 계셨기에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삶의 앞장을 서마 너는 나를 의지하여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붙잡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주켈 목사님이 철인이라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주님은요, 자기 양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약하고 병들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제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는데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때로는 학위와 교수직을 그것을 얻으려고 그쪽으로 다름질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했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리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적당하게 시류에 편승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하게 모나지 않게 사는 것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타협하면서 편안한 길을 따라가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에서 제가 얼마나 자주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넘어지고 방황하고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옆길로 새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만을 따라간 그러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떨 때 주님, 왜 그때 주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요, 나는 넘어지고 나는 도망가도 놀랍게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따라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라오셔서 나에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다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서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잠시 있다가 썩어 없어지게 될 세상의 허무한 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하신 주님, 생명의 주,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 말없이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그가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맛을 보면서 우리는 찬송하며 이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무한 것을 따라가다가
멸망받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주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리하여 천국에 모두가 들어가는 복된 중부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세상의 모든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값싼 님이 스스로 도취되어 자기를 속이다가 파멸의 길로 떨어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주님 부족에도 넘어져도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다시 나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복된 사람들, 주님의 복된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할 때 주님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잡은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은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이 바다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하게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원하며 살 동안 그 아들이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랑할 주님 참 사랑하여 은혜 넘쳐 나 배고프기로 내 구주로 섬겼네. 연약하고 병든 양 한 마리도 품에 안으시고 그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며 함께 가시는,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우리의 참된 목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을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름 앞에 주님, 제가 주님 따르겠나이다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 따라가기로, 세상에 허무한 것 헛된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가기로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기도하고 새롭게 다짐 결심하는 주님의 양떼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